신령과 청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의 소송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였습니다. 모인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다 예비하여 주시고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나 자신에게 주의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신을 들여서 경청하여 듣고 겸비한 마음으로 들어서 깨달으면서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은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나가는 소머나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정신을 들여 또박또박 같이 읽어봅니다. 소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두려워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번에는 소머나 교회에 그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편지글을 보내신 사도를 통해서 편지를 하게 하신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제 문자적인 이 개략적인 의미를 잠깐 살피고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머나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변의 북동편 쪽에 있는 이제 터키,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터키, 에베소의 그 위쪽에 있는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로마가 점령을 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머나라는 이 도시의 이름은 모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그 다음에 소머나 교회 편지를 하실 때 그 편지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할 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말은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시며 마침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인데 의미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모태에서 출문을 했을 때는 처음이고 이 생을 떠나는 건 마지막이 되겠죠. 이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 우주의 경영을 시간 가운데 경영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이 생을 떠나는 때까지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고 말할 때는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이미 서신서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읽었으니까 잘 아는 내용입니다. 왜 그럼 이렇게 소머나 교회에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육신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그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을 해야 되냐면 그때 당시 이제 에베소 교회 다음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흔히들 말하는 이제 교부 시대,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 시대로 넘어가는데 요한 사도의 제자가 폴리갑이라는 분이 이 소머나 교회의 감독
학자에다가 순교를 당했죠. 그때 당시 이제 로마는 로마 황제를 신의 대리자로 이렇게 반포하고 황제를 공식적으로 로마가 지휘하는 모든 도에서는 황제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칭송하고 추앙을 하는, 경배를 하는 이것을 강요했을 때 그걸 거부하면 다 그때 당시엔 죽였죠. 실제적으로 육신의 몸을 죽였습니다. 뭐 죽이는 방법이야 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었지만 뭐 들리는 말로는 뭐 기름가마 속에다 뭐 이렇게 던지기도 했다고 그래요. 사자굴에다 이렇게 던져놓고서 구경 삼아서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로마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시대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영께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실 때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걸 이제 강조하고자 하기 때문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는 우주의 주제자가 되시는 그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런 걸 보면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제 직업을 빼앗고 그 다음에 직업이 없으면 육신으로 이제 생활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죠. 상황이 이제 그랬는데 그렇지만 육신적으로는 네가 이제 생업도 다 빼앗기고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이것은 영적으로는 부유하다라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이런 환난을 당한 입장에서 부유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의 황제와 로마 황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진실한 신앙을 추구하는 진리의 신앙인들을 앞장서서 이제 박해를 하게 마련인데 그게 오늘 말씀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회당이다 그랬지만은 신학이고라는 말을 회당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무리들이다. 집단, 종교 조직체에 속한 자들 그런 뜻이에요. 단체적으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조직은 로마 황제가 함부로 손댈 수가 없었었죠. 유대교를 손대면은 자기 정치 생명이 위험하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처럼 체계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무슨 세력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되어지는 로마 황제가 정치적으로만 박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앞잡이가 되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낱낱이 이렇게 이잡듯이 수색해내 가지고 밀고를 해서 죽이는 일을 했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 되기 전에 했던 일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고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밀고란 사람이 배반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그게 다 나오는 거죠. 다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고 유대교의 그 신을 이제 잡신들이죠. 이제 다신이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회당이나 성전에 모여서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런 모세의 율법 제도를 행하는 그런 종교적인 관념이 있었었던 이 사람들은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 사상이 오늘날 이제 로마교를 통해서 기독교에 흘러와서 삼위일체라는 걸 지금 이상한 신을 섬기잖아요. 이 신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늘 보면은 언제든지 배도자라는 것은 믿는다 하지만 종교 제도와 체제 안에서 종교적인 그런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과 생명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당연히 대적하고 반대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무슨 뭐 불교인이나 지나가던 세상 사람들이 박해를 해서 죽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우리 읽은 말씀에서 보면 다 유대인들이 늘 이렇게 박해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신은 사실은 모세의 율법 제도에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 성전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율법을 맡긴 그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한다고 해가면서 사실은 율법 종교의식을 이제 지키는, 그 종교의식을 행하는 그런 행습이 젖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사도행전 7장에서도 보면 몰록의 장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별신 레판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 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신과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고 제시하는 섬기는 홀로 한 분, 하나이신 천지의 주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는, 그들도 예수 입으로 말을 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죠.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지만 그건 다른 복음이고 그들이 받은 영은 다른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툼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장차라고 해봤자 뭐 그때 당시 이제 시기가 이제 한 300년 이제 계속해서 열 황제가 계속,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제 시기가 곧 온다, 이제 그런 것을 예언하는 말이었었어요. 그리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랬는데, 그것이 장차 올 환란이죠. 그런데 앞에서는 사탄의 회를 말했고 여기에서는 마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사탄의 회에 속한 사람들의 영은 마귀다 그 말이죠.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데, 10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큰 환란 가운데 던져넣는 이런 시험에 관한 이야기, 이게 다니엘서에서 인용하는 말입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바벨론 노의 왕궁에서 내오는 그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으면서 열흘 동안 이렇게 시험을 해보는 얘기가 거기 나왔죠. 그랬는데 두라평지에 세운 바벨론 왕이 강요하는 그 금신상 우상에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제 절하는 걸 거부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을 이렇게 결박해 가지고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던져넣는데, 그들이 뭐 옷은 타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났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다, 이제 거긴 그렇게 나왔죠. 서머나 교회의 이 박해받는 광경은 그 다니엘서에서 이게 인용한다라는 걸 잘 이제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이니까 머리카락 하나 뭐 타지 않았고 뭐 불냄새도 나지 않았고 이제 이런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영혼은 전혀 사탄이 그를 손댈 수 없다. 지금 이제 이것을 설명해 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걸 보면은 영혼이 죽는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는 죽어도 그건 죽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네게 주겠다. 그러니까 왜 육신으로 죽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더 좋은 부활 생명을, 마귀가 손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 말이죠. 영생이라고 그러죠. 이 모든 말씀들은 이제 흐름을 따라서 우선 이게 살펴보는 거예요. 생명의 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화다 말이죠. 영원한 영광을 얻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으니까, 뭐 이건 매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까지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상해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데, 두아디라 이후,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네 교회에 말씀하실 때는 앞에 상을 지시하고 뒤에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이 핍박을 이기는 자, 이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 상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제시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불못이라고 그러죠. 20장, 계시록 20장에서는 불못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문자적인 의미를 이제 이렇게 대충 살펴봤고, 우리는 그러면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박해를 받아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 살림을 받아서 영생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무슨 뜻인가를 늘 강조했던 말이지만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를 죽든 저렇게를 죽든 한 번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계의 가르침 중에 가장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은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뿅 어디로 간다라는 이거죠. 그 왜 그런 사상이 왔을까? 이게 모두 육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일생임에서 종로로 다는 사람들이 신앙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에 매달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면 진리를 위해서는 내 생명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이기는 신앙인 거예요. 사실은 이긴다라는 건 내 육적 자아를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제일 이기기가 어려운 거죠. 진리를 진다 그러면은 나라에서 법적으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공식적인 어떤 직업이 있던 사람이면 직업을 이렇게 떼버리고, 직업을 잃으면은 당연히 육신적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자와다가 이제 신앙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래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이제 결국은 이제 더러는 죽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죽이는 사람이야 뭐 다 죽이겠습니까? 하면 여기서는 다 죽이는 건 아니고 이제 세상 말로 뽐떼기를 보이려고 이제 대표적으로 몇 명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다 두려운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소모나라는 이 도시는 현재 터키의 에베소저 위쪽에 지중해의 북동쪽 그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그 바다 보고 에게라고 그러죠. 에게해 들어오셨죠? 에게해, 거기 뭐 전쟁도 많이 일어나셨던 바다니까 그 중고등학교 역사책에서 다 배우셨을 거예요. 현재는 터키 이즈미르라고 하는
항구 도시인데 그 당시는 로마의 점령지였으며 로마 교가 십자군 전쟁 얘기 다 들어보셨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빌미가 되었던 마호메트 교가 발흥했던 곳이죠. 거기가. 지금도 거기는 초대교회 때는 7교회가 세워졌던 곳이지만 지금은 회교도 지역이잖아요. 터키라는 건 전체가 다 회교를 믿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서머나라는 지명은 몰약이라는 뜻인데 성경에 비유해서 몰약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몰약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고난받는 교회라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영적 고난이지만 진리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그때 당시는 이제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때문에 오는 이제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미국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이 종교를 간섭해 가지고 뭐 저 청와대에서 이 나라를 지휘하는 그분을 신으로 섬겨라 이렇게는 강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때와 같은 박해가 없다 해가지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가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 사상을 세뇌시키고 그것을 반대하면 다 죽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거냐 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에 따라 죽고 사는 게 결정나겠죠. 이런 것과 같은 상황이 온다. 즉 말하자면 이것은 이념을 말하는 것이다. 이념. 사람 속에 어떤 사상을 강요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인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왜 그러냐면 이제 저 뒤에 가보면은 유브라데 강가에 바람천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놔두고 아직 잠시 허락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했기 때문에 그 바람이 안 부르니까 그러지 알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미리 저 젊은 청년들 특히 미리 두려워할까 무서운데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진리를 지키고 이기는 자로 온전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이기는 자로다 주님의 신부로 다 데려감을 받는 그것을 추구하시면 돼요. 괜히 이제 미리 겁먹고 막 이제 저기 하시지 말고. 그러나 막상의 경우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도 우리는 신앙을 배도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7교회들 중에서 서머나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라는 것이 특징인데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고난을 받으면 마귀 역사를 따라서 악한 짐승들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때 당시 로마 황제였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적인 권력자들이다라는 말이죠. 그 정치의 바람이 그렇게 불면 묘한 것은 종교인들이 정치와 결탁을 해가지고 빌붙어서 진리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잡듯이 뒤져내가지고 죽는 데는 정치에 넘겨서 박해를 당하게 하는 것이 이게 참 매 세대마다 있는 일이죠. 언제든지. 특히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기독교인 500만을 살해해서 죽였다고 그러는데 그때 다 히틀러라는 사람의 비밀 보안 요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낼 수 있었던 것은 동족들이 또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밀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것을 잘 이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뭐 설마니 우리 가운데 있겠느냐고 그건 모르죠.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성경이니까 이것은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나왔죠. 그럼 모르는 거예요 이처럼.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 진리의 신앙을 잘 장비하고 완전케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오면 나 살기 위해서 누군가도 같이 있던 자 중에 누구를 밀고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넌 산다. 이렇게 하면은 저 살기 위해서 일생의 종로로 다는 이 사람은 불개발연이거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럼 살려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써먹을 만큼 써먹고 나서는 어차피 그 사람은 그냥 쓰려고 그런 거예요. 그놈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은 그게 정말로 살려주느냐?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거 보고 끈앞풀이라고 그러죠. 끈앞풀. 끈앞을 노로 실컷 하다가 더 이상은 불을 저 입에서는 아무리 족쳐도 더 이상 부를 사람이 없겠다 싶으면 딱 처단해 버리는 거거든요. 왜? 그 사람을 살려놔두면 자기네들의 그 모든 악행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살려놔둘 수가 없죠. 어차피 죽여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미리 이제 원포를 좀 놔둬야 배반을 그 배도를 할 엄두가 안 나시지. 배도해봤자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 조금 뭐 계시록 용어로는 그 3년 반을 더 살겠다고 3년 반 더 살아나 지금 죽으나 그게 낫지. 그냥 죽는 게 낫지. 나랑 같이 생명을 주의 생명을 받은 한피바다 뭐 한 몸 이런 형제 자매 찬송하던 형제를 밀고 해서 며칠 더 살고 죽을 바에는 그냥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는 이런 것까지 말을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회개하라는 책망의 말씀이 없는 교회가 특징이 그 두 교회가 특징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사탄의 회라고 하는 용어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오는 용어죠. 서머나 교회는 2장 9절에 나오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3장 9절에 나옵니다. 사탄의 회가 반드시 고난받는 교회는 배도자가 나오게 돼 있다 이게 사탄 무리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일단 두시고 그 다음에 배반해서 나의 사랑하는 지체를 밀고 해도 내가 정말로 그들한테 대우받고 잘 먹고 잘 살 거냐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언제든지 써먹을 만큼 쓰면 그 다음에는 그 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살려두면 안 되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해받는 교회인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시작해서 육신의 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진리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신앙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이 서문학교회의 특징이다. 시작 말씀이 서문학교회의 말씀을 하실 때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데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명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은 완전한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다음에 그 영은 완전한 하나님 신이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고 그분의 혼은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사람. 혼생명 사람이라고도 번역합니다. 혼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그래서 예수는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은 신성으로만 충만했지만 원래 잉태를 성령으로 잉태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으니까. 그렇지만 그분의 혼은 여전히 인간의 혼이란 건 약하죠. 그런 막상의 지금은 여기 편안히 앉아서 가르침을 하더니까 에이 설마니 말이야. 아이 내가 나 형제 이렇게 고발하겠어.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고 막상 상황이 바꿔지면 모르는 거 이거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나부터도 몰라요. 나부터도.
너 풀어라 하면 말이야 이영재 어디 있다는 거죠. 저 소설 같다고 말이야 당진 같다고 하면서 저거 다 풀어버려 난. 한 3년 더 사는 게 낫잖아 그래도. 조서를 안 가르쳐요.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 부활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확고부동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냐라는 문제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것도 비단 로마 황제의 대리자였던 빌라도 총독한테만 죽은 게 아니죠. 실제로는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배반당하는 것도 자기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 세대에 있는 일입니다. 매 세대. 그래서 좀 무거운 얘기로 들을 수도 있겠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신앙이 그 믿음이 너무 분명하지 못하고 아직은 혼생명,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사람이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흥정을 하게 마련이죠. 거래를 자꾸 하게 마련이에요. 사람의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완전하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아직은 이 혼의 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꾸 이게 뭔가 자꾸 흥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건 아닌 건 아니라고 처음부터 딱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는 건 당연하지만 혼적인 청년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 교계에서 지체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절대 그러시지 마셔야 돼요. 그럼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깨끗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서로가 영적으로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맏아들이 되셔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생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으니 육신의 죽음을 정복한 것을 증거하는 생명의 성령, 영적인 생명을 주는 그 영이 되어 말씀하시므로, 지금 일곱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게 다 개역 번역에 전부 성령이 성령이랬는데 원은 이제 그 영이죠. 더 스피릿께서 하는 말씀이니까. 그 영과 그 성령과는 다르다라는 걸 내가 여러 번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이걸 약합니다. 그 영은 예수의 영에다가 온전케 된 예수의 혼까지도 여기다 포함된 영이단 말이야. 완전한 신성과 인성이 함께 결탁되어져 있는 그런 영이에요. 또 그러니까 영이라는 이 번역을 할 땐 정신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영이에요. 이 영은. 그래서 그 영이 되어서 말씀하심으로 죽었다 살아나신 분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강조점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러면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말씀이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할 때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하고 그걸 생명으로 취했느냐에 따라서 영생의 말씀도 될 수 있고 아닌 의문과 육체 상관된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조금 이제 어린아이들에게는 뭐 육체 상관된 말씀이겠지만 혼적인 사람들, 청년의 수준에 이르러서 아직도 광야 끝까지만 왔다가 다시 회정했다 또 광야 끝으로 왔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신앙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고상한 걸 자꾸 추구하려고 그러죠.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야 뭐 불러 가면 이적기사 일어나서 뭐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린 아기가 아프니까 좀 병도 낫게 해주시고 뭐 이제 이런 걸 구하니까 그거는 완전히 육에 속한 신앙이지만 혼적인 신앙은 고상한 걸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 세상 것 구하면 되느냐고 이래가면서 사실은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들하고 자꾸 추구하게 되지. 종교인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육체 연습은 많이 해도 결국은 종교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광야를 맨둔한 청년 이제 신앙인데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여기서 완전하게. 그래서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더 간교한 거예요, 사실은. 좋은 사람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마지막 재판대에 섰을 때 그래 네가 의로워? 얼마나 의로운데? 네가 선해? 얼마나 선한데? 하고 주님이 만약 질문을 그렇게 한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선하다고 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의롭다고 할 거예요? 뭐라고 답변을 할 것 같아요? 네가 겸손해? 너 온유해? 너 사랑 많이 했어? 무슨 사랑을 누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혼적인 거, 청년의 신앙 거기에 그게 다인 줄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벗어나셔야 됩니다. 영의 일과 혼의 일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이 잉태되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의 피를 악마의 사자들을 통해서 흘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을 먼저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바위 무덤에 장사되었던 예수는 사람이자 천사의 모습인 부활의 증거자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여러 날 보이셨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40일간 보이셨었죠. 자, 그 40일은 40년에 대한 상징이죠. 성경에서 하루라는 건 1년으로 계산하는 게 민수기에서 통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상징입니다. 사흘 반 후에 두 증인들이 제발로 일어나서 올라갔다 이런 것이 그게 한때 두때 한때 3년 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모두. 부활하신 주님은 진리의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 믿은 바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 속으로 임하여 제자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온 땅에 운행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여 저를 믿는 모든 이들로 세우신 교회를 새 몸으로 취하시고 현재도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건축하시고 계시며 이미 전이 완성된 사람들은 쉬어 가셨죠. 이 말을 잘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4장에 하신 말씀을 잘 염두에 두세요. 내가 아버지 집을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간다. 가서 아버지 집이 완성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말라기서 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으로서 주님께서는 그 전으로 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말라기서에 보면. 그런데 그 성전이라는 것이 육체로 먼저는 육체로 오신 예수 자신이 성전이죠. 그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을 때 그 성전으로 임하신 거죠. 그게 말라기서의 예언을 이룬 거단 말이에요. 육체 성전으로 먼저 오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아서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 성전이 완공된 성전이죠.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집을 완공해 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가서 육체 성전으로 먼저 오셨다가 예언에 따라서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부활 승천해 가지고 신령체가 되어서 오셨죠. 신령한 몸으로. 그 신령한 몸은 완공된 집이잖아요. 육체로 오셨던 그분은 완공된 집은 아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런 것이죠. 그 완전한 성전이 아니니까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새 성전을 세우려고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영으로 오셔가지고
믿는 제자들 속에 들어와서 이제 육체를 입었죠. 구원을 온전히 이룬 다음에는 육체가 또 무너져야죠. 이제 모든 육체들이.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 이게 결과적으로는 삼일체라고 하는 기독교계의 거짓신 신앙과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지금 금토막 잘라가지고 집 짓느라고 막 톱질하느라고 힘들고 있잖아요. 지금 천당에서. 그런데 이제 조아무 계신의 집은 큰 집, 문패도 커가지고 이게 좀 거기는 많이 완공됐고, 자기네 집은 뭐 오두막 집이래나 뭐 금집인데 또 오두막 금집도 있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흙집을 보배로운 산돌집 정금집으로 예수님이 먼저 완공하고, 그분이 영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육체 속에 오셔서 예수님 인생을 살 때와 똑같은 인생을 그분이 나를 짓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내 속에서 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온전히 이로부터 오는 저수가 완공이 되어지고 나면 육체 성전은 필요 없으니까 무너뜨려야죠. 그리고는 집을 완공하시는 분이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정금집이 돼야 된단 말이야. 보석집들이 다 되셔야 된단 말이야.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예.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한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 말이 뭐 기독교계 사람들한테는 백날 얘기해도 뭐 천날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말이니까 뭐 그렇지만, 적어도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수년 동안을 가르침 받아서 입이 닳도록 아주 강제로 귓구멍양 송곳으로 막 강제로 뚫어가지고 이러고 계속 패대고 있는데 여전히 못 알아들으면 나도 어떻게 못 하죠.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구원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그냥 주여 불쌍히 여기서서 그 수밖에 없지.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인자로 오셨던 주님이 육체 성전을 허물고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신령한 새집인 신령한 몸으로 완공되어지면 그 영으로 지자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지자들을 통해서 거할 곳이 많은 신령한 새 집들을 다시 지으시며 완공되면 몸의 구속을 통해서 모든 지자들을 거룩한 성의 신부로 취하여 가시는 것을 생명의 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시던 여제자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예수의 부활의 실체는 신령한 사람으로 나타난 흰옷을 입은 천사들의 모습이었으나 신령체로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도 영의 일에 대하여는 아직 알 수가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왜? 아직은 흙에서 취한 흙사람이니까 이로부터 난 그날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실현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땅의 일 뺏기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한 말을 예수님이 실현해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흙집을 무너뜨려버리고 예언에 따라서 그 전으로 육체 성전으로 오셨다가 33년 반을 사시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혼까지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육체 성전을 허물고 아버지께로 가서 신령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새 성전을 입고 지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런 신령한 모습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3일 전에 봤던 그 얼굴과 3일 전에 듣던 그 음성이 아니었으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고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귀도 막혔고 눈도 멀었더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일단 시간이 됐으니 여기까지만 하고